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으로 덫을 놓는 자들, 덫에 걸린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너무나 많이 들었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 정도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의도로 사용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할 때에, 야 너만 잘났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할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입을 틀어막는 용도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뭐 지적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야 죄 없는 자가 돌로 던지라는 말씀처럼 네가 뭔데 던지려고 그래? 냅둬. 과연 이런 용도로 과연 쓰여진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아무런 선입견 없이 맨땅에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본문의 이야기의 시작 전에 먼저 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죄라는 단어는 사회적인 용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을 어기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단순히 나쁜 행동을 말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포함되지만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죄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상태를 죄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성경적 의미의 죄인은 살인자나 강도 또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자처럼 가늠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도덕적이고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질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중에 하나예요. 어느 날 아침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와요. 그들은 여자가 예수 앞에 세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두려운 순간이었겠습니까? 이 여자에게는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간음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어디 갔을까요? 현장에서 잡혔다면 남자도 분명히 목격했을 거거든요. 근데 남자는 잡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명백한 성차별이죠.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여자만 끌고 와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충분히 그럴 만한 위치에 놓여져 있던 사람이에요. 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시대이니까. 그러니까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었던 시대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 공평함이 않았다는 것을 자기네들도 짐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여자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온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6절에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함정을 빠뜨리기 위한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빠져나갈 수 없는 덫을 놓은 상황이에요.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이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요. 정말 교묘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대답해도 문제가 생기기 설계된 함정의 질문입니다. 덫을 놓은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요. 돌로 치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로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됐냐면 당시 유대 지역의 노마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잖아요. 노마는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더군다나 노마 법상 간음죄는 사형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돌로 치라고 하면 노마법을 어기게 되고 예수님은 반란죄에 고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살려주라고 말씀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이단아가 되기 때문에 낙인 찍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돌로 치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살려주라고 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함정에 빠뜨리는 덫에 놓이는 함정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번에말로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제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이 뭐 했냐면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뭘 썼어요. 뭘 썼는지는 몰라요. 학자들이 아무리 추측했는데 율법에 무슨 내용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뭘 썼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답을 요구하자 그때서야 일어나서 그 유명한 말씀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를 변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변호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봐줘라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다 죄인이잖아, 그러니 너희도 조용히 해,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재판장의 자리에서 의로운 심판자의 위치에서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이 돌로 치려고 했던 많은 구경꾼들에게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였다는 거예요. 사실 율법 어디에도요 돌을 던지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율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율법에도 없는 요구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자와 그 여자를 고발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별반 다를 게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좀만 더 풀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보십시오. 9절이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더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아무도 돌을 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본 그들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돌을 들어 던지거나 던지지 않거나. 만약 누군가가 돌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유대인들은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죄 없는 분은 딱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나는 죄가 없다 하면서 돌을 짚는 순간 뭐가 되냐면 스스로 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놓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성 모독죄로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돌을 던지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나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으로 인정하는 꼴이 돼요. 던져도 문제가 되고 안 던져도 문제가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그들이 예수께 놓으려고 했던 함정과 똑같은 구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함정을 빠뜨려 왔던 것을 오히려 자기가 함정에 빠뜨린 꼴이 됐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기보다는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쪽을 선택하여 하나 둘씩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조용히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큰소리 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자 하는 걸까요?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자와 단 둘만 남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간에서 돌을 집어서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충분히 돌을 던져서 죄값을 치르게 할 수 있었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 없는 분으로서 돌을 들어 이 여자에게 던졌었다면
율법적으로 정당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요. 이 말씀이 과연 정의로운 판결일까요? 죄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무죄를 선언하는 것이 올바른 판결일까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에게도 다가오잖아요. 이게 간음죄가 말고 다른 죄를 성립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누군가가. 그럼 예수님이 와가지고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라고 해요. 당한 입장 나는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까 무조건 옳다고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거에 고민하면 우리가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여자를 무조건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에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용서하실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이 여자를 용서하신 근거는 그녀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고 예수님은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에서 이 여자의 죄를 내가 대신 질 거라고 예수님은 암묵적으로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보다 앞선 사건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미리 이 여자에게 적용한 거예요. 이 여자의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을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자에게 돌을 던져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낼 수 있었지만 대신에 여자에게 무죄를 선언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그에게 나타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 결정하셨고 그 결정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지셨으니까 용서를 다 했네, 그러니까 너희도 용서해, 이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도덕적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쓰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용서해야 된다라는 박애주의를 전하기 위해 쓰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여인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초점이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너도 죄인이잖아, 그러니 남 비판하지 마라는 뜻으로 아무 때나 사용하면 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는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실제로 죄가 없는 분, 유일하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 분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함부로 빌려다가 적절하게 남들에게 코를 비틀기 위하여 이 말을 사용한다는 거 본문의 의도를 왜곡시키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 아까 제가 얘기하고자 했던 거, 용서요.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용서하셨으니까 용서해야지.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사랑이잖아. 용서해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용서하셨잖아고 말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용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 위에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용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값을 치렀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용서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3자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해를 입은 사람 옆에서 예수님도 용서하셨는데 당신은 왜 용서를 못해? 말하는 것은 매우 폭력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용서를 명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영화 한 10년 넘게 나왔던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전도연이 나오는 영화, 여기에서 살인자인 자기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연은 내 아들이 죽어서 지금 미칠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구역 모임도 갔는데
나는 아직 용서를 못했는데 자기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용서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도연이 완전히 이렇게 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죄를 저지르잖아요. 용서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대가 위에서 하는 거고, 그것도 설사 제3자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또 하나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무슨 말씀이냐? 율법은 선하고 옳은 것이에요. 근데 생명은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인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반대로 생명은 율법이 오진 않지만 생명은 어디서 오냐면 은혜와 진리에서 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은 누구에게 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주기 위해 기록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얘기하냐면 생명,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부터 끝까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 특별하게 또 은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여자가 오늘 본문에서 한 행동이 무엇이었을까? 이 여자가 한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한 행동도 하나도 없어요. 행동이라는 건 하나 있어요. 끌고 나온 거에서 질질 끌고 나왔던 행동밖에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그녀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였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한 적 없어요. 두 번째로,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주여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적인 언어를 쓴 적도 없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이 여자가 무엇을 했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만약 이 여자가 했다라고 본다면 뭐가 있냐면 굳이 찾는다면 딱 하나요.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거.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났을 때 이 여자도 도망갈 수 있었어요. 그렇죠? 사람들 군중 사이에서 자기도 모르게 쑥.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흐지부지 사람들이 사라질 틈에 자기도 몰래 빠져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던 것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온전히 예수님의 손에 지금 맡긴고자 그냥 무릎 꿇은 채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뭐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이 여자는 율법적으로 보면 분명히 잘못한 일, 돌에 맞아 죽일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적으로 이 여인을 은혜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율법의 저주와 죽음에서 벗어나 자유를 선물해 주었고 더 나아가 자유를 넘어 뭘 주었냐면 영원한 생명까지 그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안 봐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 어떻게 됐겠습니까? 훗날 예수님을 증언하는 제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느 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겠죠. 후대 사람들에게 야 내가 이러이러이러 겪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그분이 아무런 죄로 짓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돼.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 이렇게까지 나가지 않았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의 본문 속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지금 어디 위치에 서 있겠습니까? 보통 두 가지 위치일 거예요. 이 여자를 끌고 온 심판자의 위치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위치이거나 아니면 군중들의 위치에서 구경꾼의 위치에서 서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저 여자처럼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구경꾼의 대부분에 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경꾼의 위치는 없습니다. 서기관의 위치도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위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끌려 나온 여자의 위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왜냐, 우리 모두는 율법 앞에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 간음 안 했는데요. 난 살인 안 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행동만 보지 않잖아요. 이 말씀과 비추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동을 하지 않아도 내가 눈을 돌리고 마음을 품는 순간 어떻다? 이건 이미 간음죄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더 크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이 아니라 마음까지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본다면 율법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여자처럼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세울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있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놀라운 진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이 여자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오직 예수님 앞에 남아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한 것 없어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율법 앞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우리 모두 크고 작은 다 죄인이고 율법 앞에서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형벌을 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신 살게 되었고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고 생명을 받았다라면 이제 남은 과제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용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았으니까 생명을 얻었으니까 용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용서가 얼마나 큰 대가였는지를 십자가의 대가였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한 주간 동안 죄를 아주 사소한 죄를라도 범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